2023년 6월 2일 오늘 새벽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나셨지만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렸던 유명한 영성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패역한 세상에서 세상의 거짓과 복음의 진리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선명하게 밝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거짓 논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세상의 거짓에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목회 사역을 대항 문화로 만들어가는, 대항 문화를 펼쳐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바른 길로 교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을 목회 사역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목회 사역은 오늘 이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디도서를 쓴 바울도 같은 주문을 디도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도로 하여금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거짓 문화에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알고 붙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디도서라는 목회 서신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어제 읽은 1장에서는 이제 목회자와 장로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성도들이 가정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에게 각자 맞는 윤리를 지키라 말합니다. 디도에게 이 윤리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남자는 절제와 경건, 신중함을 가르치라고 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는 모함하지 말고 술에 찌들어 사지 말 것을 요구하고, 또한 이 젊은 여인들을 잘 가르칠 것을 지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순전함과 남편에게 조력할 것을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성별, 각자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다양한 윤리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각자 여러 가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윤리들을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죠. 당시 문화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뭐 이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라 하는 이 윤리적 요구들이 진짜 정말 수준 높은 요구들인가, 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막 마음이 불타오를 정도의 수준이 높은 것들인가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윤리의 수준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정말 당연한 것들, 초보적인 수준의 생활 지침입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지요. 가정을 돌보는 것, 모함하지 않는 것, 술에 찌들어 살지 않는 것, 신중한 것, 이 모든 것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힘써야 할 만한 것들이다, 인정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바울은 디도서라는 이 목회 서신을 써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언급하려고 이 디도서를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레데 사람들의 윤리적 수준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읽은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증언이 참되도다. 이 그레데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좀 악한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 보니 상당히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좀 게으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았고 풍족한 곳에 살다 보니 도덕적인 타락이 꽤 심한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성숙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문화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디도는 갓 개종한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아주 초보적이고도 기본적인 윤리였던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기에 이러한 덕목을 되새길 필요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다 집중해서 이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이 기본적인 덕목들을 잘 지킨다 하는 것 너머의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을 읽으며 볼 수 있는 특징은 바울은 성도를 향한 윤리적 규범을 가르칠 것을 디도에게 명령하면서 또한 디도를 향한 교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우리 6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성도들은 각자의 윤리적 규범을 바울이 쭉 말했죠. 근데 7절, 8절은 디도를 향한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일 것을 말합니다.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 가르칠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당시 그레데 교회를 어렵게 하던 거짓 교사들은 말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거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진리대로 사는 디도의 삶이 필수적인 것이었지요. 바울은 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력과 권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력과 권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개념입니다. 권력은 외부에서 내부로 작용하지만 권위는 내부에서 외부로 뻗어나갑니다. 권위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라면 권력은 외적 지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진리를 권력을 가지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전파는 오직 권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너가 삶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려 할 때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삶으로 드러내는 권위를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윤리를 강조하지만 그 윤리는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5절까지 쭉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신학적 근거이자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디도서는 그냥 좋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 다 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거룩한 생활을 위한 영적 동기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 얻었으며 어떤 죄악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에 대항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훈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좋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좋은 권면의 근거를 좋은 소식, 즉 복음에 둡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거짓된 문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문화 속에서 대항하여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사단을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품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